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하 말씀 오늘까지 하고 내일 9월 1일부터는 예레미야 1장부터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비유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양은 4배를 갚아야 할지니라. 아주 착한 척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아무 일도 없이 자기가 저지른 죄가 평화롭게 덮이는가 보다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죄가 덮여지고 잊혀지고 아무도 모르는가 보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친히 선지자를 불러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전에는 그럼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죄를 지으려고 탐욕을, 악독을 다 버무리는 동안 양심이 무뎌진 것이죠. 거기에서 더 진행을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뎌진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자극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계속 본다면,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양심도 점점 무뎌져서 처음에는 그
그것을 본 순간 우리도 분노하면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점점 세상의 자극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작은 자극,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 하고 넘기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자극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돌아보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지키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은 다윗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타락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도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속성, 자유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건 비공유,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욕심을 가진들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걸 따먹고 앉았습니다. 그거 따먹고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죠. 그러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거 따먹는다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탐욕을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게 그건지 모릅니다. 왜? 탐욕이 눈을 가려서, 탐욕이 양심을 가려서. 그래서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우리를 자꾸 어리석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양심조차도 무뎌져서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 전에, 야, 네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줘도 다 줬을 텐데 왜 그랬느냐, 그것을 책망하였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는데, 9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냥 자기가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왕은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부인을 열어두지 말며, 그 다음에 말이 없다고 해서 이집트에 말 달라고 그렇게 돌아가지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 목동 시절에 수시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했을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뎌지고 그 탐욕으로 죄를 짓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 죄가 점점 여러 사람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잊혀져 가고 묻어져 가고, 그런 줄로 착각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을 쳤으면 우리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를 안 지었구나라고 평안하다 착각하는 그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꾸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는 보면서 분노하여 죽어 마땅하다, 네 배로 갚아라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나를 향해서는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그 왕조에 엄청난 심판을 주실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다윗이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래도 체면이 있고 얼굴이 있지, 근데 왕이 자기의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로 애통하고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목동이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전 나라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 죄가 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과를 도말하옵시고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지적하였을 때에 뭐라 했냐면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왕의 얼굴 좀 세워주세요. 그래갖고 나도 같이 제사하게 해주세요. 왕의 얼굴 세우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허우대만 몰장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도 걷어차고 사무엘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훅 불면 다 날아갈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영원한 것임을 붙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뚝딱 해치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만들어 놓은 더러운 것들이 나중에 다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도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엎드러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한마디로 털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죄과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이 열매들, 그 죄의 더러운 그 결과들,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그야말로 그 복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갔습니다. 왜? 이것들이 내가 뿌려놓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많은 죄과들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못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에 그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나중에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재앙과 그리고 심판들을 그대로 집안이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지금 이렇게 심히 앓는지라 결국은 그 아들의 목숨도 걷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악들이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살살 들어옵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느지감치 일어나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감상하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살살살살 들어옵니다. 살살 들어올 때에 그걸 감상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끝없는 탐욕,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루에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런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